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막 소망하게 만드는 거.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천국은 실제 있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정말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쳐납니다. 이 세상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된 이야기에 쉽게 속아나는 사람들도 참 문제가 있지만 또 반면에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은 뭐냐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속에 우리가 침몰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에 대해서 악하다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거든요. 그걸 우리가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지 피조물의 종노릇하고 정복당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이 피조물을 위해서 가장 뛰어난 존재가 바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피조물의 종노릇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물질의 종노릇하고 쾌락의 종노릇하고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재산은 잃어버려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것은요 좀 손해보다가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태워지고 또 땅이 없어졌다가도 다시 집은 다시 지으면 되고 땅은 잃어버린 거 찾으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사실 이 건물이 화려하고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지나치게 세상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뭐죠?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권력을 얻는 거, 그렇죠? 또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이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예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이게 전부예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이 세상을 떠나고 다음에 이어질 그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것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남보다 뛰어난 삶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번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팍 올인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성경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외국인이라고 해요. 외국인들은 자기네 나라가 아니잖아요. 잠시 와서 여기 살다가 또 자기네 나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에 옮겨진 존재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잠깐만 성경을 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우리 몸은 지금 여기 있지만 우리 영은요 이미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확신으로 구원받았던 확신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체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일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들이 요즘에 많이 생겨나는데 정말 조그만 교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지만 큰 교회에 보면 그 레포츠 교회도 있었어요. 저 안산에 감리교단에 속한 교회인데 지금은 이제 꿈의 교회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거기는요 볼링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 있어요. 농구장도 있고 다 있어요. 미국에는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 의미는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전도한다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와서 수영도 하고 또 스포츠 생활하다가 또 예배도 참석 그러다 보면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는다. 그것도 뭐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스포츠 취미생활의 정도로 돼버려요. 주객이 전도가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도요 그런 교회 만드셨을 것 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사교장이 돼버려요. 교회가. 우리가 서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사교장으로 전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개 모임, 친목 모임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다. 이거를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화. 그래서 예배 대신 이런 어떤 오락이나 스포츠나 이런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신령한 그 임재 가운데서 주는 그 놀라운 은혜는 이건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장차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지요. 이런 거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뜬구름 잡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요. 내가 어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기 속에서부터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런 것이 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왜 좋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모든 그 배경도 다 그와 같이 조화와 아름다움, 평강, 풍성함, 생명, 기쁨 이런 것들로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흐르는 우리 집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집의 모든 구조도 그렇죠? 인테리어도 또 분위기도 다 다르잖아요. 가정마다 그렇죠? 그분들이 어떤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또 어떤 밝은
불 좋아하는 분은 또 흰색, 베이지색이나 흰색 계통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해놓고, 그렇죠? 또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약간 어두운 거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니 그것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위기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따뜻하면 어두운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꾸미잖아요. 하나님이 맑고 밝고 환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는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죽는 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또 만드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거기는 죄가 없어요.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좋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전부 우리의 삶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작게 시작된 겨자씨처럼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생활로 점점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겨자씨만한 조그만 그 씨앗처럼 우리에게 임한 그것이 나물처럼 자라서 커져서 나무처럼 되어서, 그렇죠? 많은 새들이 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지극히 작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의 모든 전인격으로 이제 이것이 확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수준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로 자꾸 또 이게 영향력이 확대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생각하는 이 시공간이 있으면서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게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떤 시공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 있어요. 그거는 이 세상의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나 제약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해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이는 이 스카이, 그냥 하늘 보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공중에 새도 날고 이런 거. 그 다음에 2층, 그러니까 둘째 하늘은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이 우주 공간. 이거를 둘째 하늘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은 그거를 넘어선 곳. 그러니까 이 대기과 우주 공간을 넘어선 또 하나의 차원의 높은 그곳에, 거기를 셋째 하늘,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해요. 그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기 갔다 왔잖아요. 그거 얘기만 했고 나머지 거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는 없었어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24장로, 그러니까 네 천사가, 네 생물, 그러니까 그룹 천사, 스룹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24장로가 있고, 그 또 주위에 수많은 천군 천사로 둘러쳐져 있는 거. 오늘 이 히브리서에는 보면 여기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것이 하늘나라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천열배된 우리 사도들과 초대교회 구원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미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선지들의 영들도 거기에 있다. 의인의 영들이라고 해요. 의인의 영들. 그 다음에 그 구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치 장자처럼 거기에 지금도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모든 세대를 초월해서 한 곳에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천국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저어렵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질서 정연하고 그 가운데서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 세상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그런 장면은 볼 수가 없어요. 천사들도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제가 살 때 여름에 이제 멍석을 깔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수많은 별들, 옛날에도 엄청나잖아요. 별 하나 나 하나 별들 날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샜던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냥 쏟아질 듯이 많은 그 별. 그때는 오염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 봐요. 그 다음에 오리온 자리에 그 별, 오리온, 그리고 뭐 북두칠성도 보고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 장면도 이렇게 어린 시절이지만 참 아름다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로 오염이 됐다 할지라도 그 속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향 생각을 왜 하죠? 고향 생각을 왜 하시죠?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은 서울이 고향이지만 대부분 아마 여기 서울 출신들 많지 않을 거예요. 그죠?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그 못 살던 그 시골이 왜 이렇게 생각이 나죠? 지금보다 덜 가졌고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는데 왜 그 옛날 그 어릴 때 추억, 고향 생각이 왜 하는 거죠? 네? 그 때묻지 않은, 그리고 뭔가 이 세상에서 지금 시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뭔가가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동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잊어버린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과 교정을 이뤘던 그것.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상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그렇죠? 영혼을 상하는 마음으로 인간에게 주신. 그 우리 속수 아예 심어 놓으신 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우상을 만나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대체해가지고 그때 복을 빌고 복을 달라 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수많은 종교는 뭐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 찾는다고 찾은 것이 엉뚱한 것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길 잃어버린 우리 인류를 길 찾게 해주시려고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길로 그 잃어버렸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침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거부로 살았습니다. 사병이 몇 명이에요? 318명이요. 사병을 318명 정도 둘 정도면요 보통 아니에요. 거기에 또 종들도 많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집이 없었어. 딱 고정된 집이 없었다고.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우고 이동하는 거예요. 평생 그가 뭐 집 지으려면 못 짓겠어요 그거? 그런 여력이 충분하고도 남지요. 그런데 그는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그 터가 있다는 것,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바라보며 동경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또 인스턴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각 뭔가 우리에게 뭔가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 않고 그거를 또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자꾸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 다 싫다는 거야. 이게 세속화란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유익, 빨리빨리 얻고자 하는 이런 것은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세상에서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것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걸 천국과 대체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정말 오리지널이 있는데 그걸 모방한 것에 거기에 만족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오리지널이 좋아요? 가라지널이 좋아요? 가리지널이 좋아요? 네? 오리지널이 좋지요? 그 오리지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길 원하세요. 최고의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왜 가짜에 만족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것은 다 모형이에요. 모형에 만족하지 말고 진짜 오리지널에 만족하라. 하나님이 오리지널을 주신다 이거야. 근데 싫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그렇죠? 자녀들에게도 부모가 좋은 것을 주기 원하지만 자녀들이 싫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도 그래요. 그거는 부모가 어떻게 이제 될 수 있으면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지만 자녀가 싫다고 그러면요 어쩔 수 없어.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들은요 일단은 교제를 하되 부모한테 한번 검증받아 보는 것도 좋아요. 네? 그래서 데리고 와서 부모에 한번 선을 베고 그리고 검증을 받고 허락을 받아서 결혼하는 게 축복이요. 부모도 좋고 자식도 좋고. 근데 다 부모 필요 없어. 내 마음 내가 살지 뭐 부모가 살아? 이렇게 하면은요 그게 축복인 것 같죠? 안 그래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야곱도 어떻게 보면 부모가 정한 결혼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 보낸 것은 또 부모가 보낸 거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배우자를 만났다는 말이에요. 연애 결혼을 했지만 실제는 거기 좋아가지고 첫눈에 받아가지고 라헬을. 그러나 이게 뒤틀어졌잖아요. 그 인생이 고달팠잖아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인생을 살아봤고 자녀들은 아직 어려. 잘 몰라. 분별력이 좀 부족해. 그래서 자기들 좋지만 그 기분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거든요. 인생은 장기간 살잖아. 그냥 오늘 흡족했다 내일 버릴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듯이 한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뭐 지은데 수고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마련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와서 살게 다 해주시는데 나 싫어요 안 갈래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 계십니다. 그거 아주 강압해서 막 억지로 해서 막 그렇게 끌어들이는 분이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은혜의 통로를 다 열어놨는데도 굳이 그걸 싫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욕심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요즘 수단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천국에 대한 기대치가요 기대감을 갖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이라고 골로새서 2장 22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한때 쓰고 없어질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외 어떤 뭐 예배를 들어가면 이제 뭐 소풍을 간다든지 그러면 일회용 컵이나 이렇게 한 번 쓰고 버릴 것들로 가져가죠. 그렇죠? 그냥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거. 이 세상도 한 번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지 영원히 여기서 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세상을 소력이라는 게 아니고 너무 여기가 전부인처럼 그냥 모든 것을 다 올인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만족, 물질주의적인 성향에 치우치다 보면 이게 무기력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때 신앙이 좋아지던가요? 퇴락하던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또는 아스다롯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주신이에요. 가나안에 바알, 풍요의 신이에요. 바람도 주고 비도 준다 그래서 곡식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신이라고 불려지는 게 바알이라고. 근데 사실은 누가 풍요를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무슨 바알이 어디 있어? 어디 다 만든 거지 사람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하나님은요 그냥 광야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한 거야.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내려주고 피라면 또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우리를 불기둥과 푸른기둥으로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제 안착했으니까 그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야.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바알 신들을 추구해 그 풍요를 따라가서 단순하게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이면이 있어요. 쾌락이야, 쾌락. 세상이 주는 쾌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대용품이야. 하나님 주신 참된 기쁨의 하나의 대체품이라 이 말이에요. 요즘에는 아주 이 첨단 AI 시대이기 때문에 별걸 다 만들어내요. 이제 AI를 통해서. 진짜 기겁초편한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야. 결혼하는 사람들도 뭐 이상한 것도 만들어내고 거기에. 그러니까 뭐 진짜가 아닌 가짜로 만족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제 인스턴트 식품들을 많이 먹는데 그 우리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과자 이런 것들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더 좋지 않아. 될 수 있으면 안 잡수는 게 좋아요. 그냥 하나님 원래 주신 그 채소 먹고 과일 먹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을 먹어야 거기서 영양분을 다 섭취한다는 말이에요. 인스턴트 식품은 영양 섭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 해로움을 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안 잡수. 그렇다고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또 맛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또. 그러니까 먹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안 좋으니까 절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세상의 것에 너무 취하다 보면 하나님의 것이 추구가 안 돼. 위의 것이 안 보여. 그리고 사모하지도 않아. 아, 여기가 좋은데 뭐 천국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어? 그리고 생각이 없어. 아예. 그러니까 풍요로울수록 부유할수록 영적인 갈망은 쇠퇴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만불이 만불 됐었나? 만불 약간 넘었을 때예요. 소득이. 그래서 이제 만불 되면 이제 교회는 쇠퇴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그런 시대거든요. 제가 다닐 때. 교회는 만불 넘으면 이제
사모하는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부흥이 안 일어난다. 영적인 부흥이. 왜? 누릴 게 너무 많아지고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다 이거야. 그러면 제가 그랬어. 하나님은 그런 가난한 자의 하나님만 되냐? 내가 그랬어. 부유하신 분의 하나님은 아니냐? 부유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도 되시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할지라도 욥과 같이 거기에 치중하면 안 돼. 욥이 그렇게 부자잖아요. 거부잖아요. 동방에서 제일 거부예요. 우스 땅에. 자녀도 10명이고 소유도 많고 종들도 많고. 그런데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그렇죠? 보통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도. 그렇죠? 자녀들이 생일 말다 이게 축제를 하는데 서로 잔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범죄할까봐 그 자녀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랬다고. 범죄했을까봐 대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니 용서해 달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던 경외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산이 많아도. 근데 이런 게 참 희귀하죠. 그래서 있어도 거기에 치중하지 말고 그것으로 너무 즐거워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부유한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러잖아. 성경은. 그렇죠? 치심하지 말라 거기에. 또 없다고 거기에 또 없는 걸 생각하고 또 치심해서도 안 돼. 모든 것을 풍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없을 때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 주시니까 어떤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믿어라요. 믿어라.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주신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라 이 말이야.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힘쓰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 공급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국에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거기 계세요. 그러면서도 온 우주의 평만에 우리 인간의 속성과는 맞지 않아. 이거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고 어떤 다른 피조물도 흉내낼 수 없어요. 온 우주에 편만하게 계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여기 있으면 다른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여러분 여기도 있고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온 우주에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 시간 동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다 들으신다? 그것도 개개인의 모든 기도마다 다 들으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동시에 다 들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지, 편재, 전능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고 인간이 무지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처럼 전능해요? 전지해요? 온 우주에 편만할 수 있어요?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섬기래. 기가 막힌 거야. 우리나라에도 많아. 자기 하나님,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너무 근데 그거를 또 섞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나라예요. 이게 우리에게 상속 유업으로 주셨다. 이 나라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은 나라. 하나님이 깨끗하시잖아요. 흠이 없지 않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처음부터 뭐 그런 사람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시간 동안 깨어지고 닦아지고 다듬어지고 이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를 따라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이주 국적자예요. 육신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자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살아갈 근거지가 있고 죽어서도 우리가 살아갈 근거지가 있어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라 이 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가서 막 귀신도 쫓아나고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가지고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거야. 이거는 어느 것도 귀신 쫓아내는 건 참 일시적이잖아요. 그거. 그렇죠? 지나고 나면 또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새겨지면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러잖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 이 세상을 사랑하면 뭐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고 그랬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세 가지로 귀결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테두리 못 벗어난다.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자, 보세요. 먹는 거, 또 명예 얻는 거, 권력 얻는 거, 이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가 그거거든요. 예수님도 시험받은 것이 이 세 가지요. 먹는 문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 마귀가 와서 첫 번째 시험한 것이 바로 먹는 문제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빵으로 변해서 먹으라 이거야. 그럴 능력이 있죠. 하나님인데 뭘 못하시겠어. 무의 수위를 창조하시니까 돌 빵으로 만들면 간단한 거예요. 명령하면 돼 그냥.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먼저 하나님이 영에게 주시는 양식, 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생명의 근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육신도 있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은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양식만 먹으면 그건 육만 좋게 만들지 하나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그래서 주님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추구하는 것을
사탄에게 고백함으로 사탄이 졌어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명예. 많은 사람의 인기 얻는 것. 성전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 뛰어내리는데 하나도 상한 게 없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진짜 메시아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래서 추종하게 만든다. 인기 얻어가지고. 아니요. 그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시험하지 말라. 인기 얻어 온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내가 피를 흘려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온 거야. 사람에게 인기 얻으러 온 게 아니야. 사람이 인기 얻으려고 하면 연예인들 특별히 그러잖아요. 강하잖아. 인기 얻으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인기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팬들이 많으면 뭐 팬들에 의해서 그냥 부가가치가 올라가잖아. 그렇죠? 유튜브도 돈 버는 사람들 보면은 그 구독자 수에 따라서 돈 많이 벌더라고. 조회수도 연관이 되고. 그 몇 천만 원, 뭐 몇 억씩 벌고, 뭐 몇십억씩 버는 사람도 있어. 다 인기요, 그게.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거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굴복하도록. 어떤 사람이나 권력이나 어떤 피조물에게도 우리는 굴복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굴복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천하영 높은 산을 이끌고 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 이 모든 세계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했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탄이 따라갔어요.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적용, 이성의 자랑이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권력은 권력에 노예가 된 사람들 많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들이요, 이제 국회의원 안 되잖아요. 난리 나요. 또 나오려고 막 난리를 쳐요. 한 번 해먹고 한 번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야. 한 번 하면 두 번 하고 싶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고 싶고, 계속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인간의 욕망이라. 이제 고인이 됐지만 우리 현대그룹 회장, 초대 회장 정기용 회장도 이제 돈은 돈만큼 얻어봤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야. 권력을 얻는 거. 그래서 대통령 출마했었잖아요. 근데 안 됐지만.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것은 세상에 그건 끝이 없어. 하나를 얻으면 그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요. 더 큰 거, 더. 거머리처럼. 거머리 만족이 없습니다. 계속 사람의 피를 먹고도 더 먹으려고 더 파고들어가. 요만한 거머리가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피를 먹잖아요. 부풀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만족이 없어. 계속 그냥 빨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 공명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만족을 못 느껴. 뭔가 하나가 부족하고 뭔가 공허하고 이게 인간이야. 이게 높은 권력을 다 차지하고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헛된 것에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어요. 비록 그가 이 땅에서는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했어도 그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됨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고난과 환난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갔습니다. 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찾고 구하고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비록 고난을 받고 어려움에 당해도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야.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그냥 끝내버리잖아.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살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또 자살할 또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자살을 하면요 회개할 수가 없어. 그렇죠? 내가 어떤 부지 중에 다른 사람 어떻게 죽이는 일이 있었다. 그래도 살인은 살인이잖아. 그럼 내가 회개하면 돼요. 용서받아요. 살인자도. 그렇죠?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죽이면 자기가 살인자인데 어디다 회개해? 죽었는데.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못 들어간다 이거 천국에. 근데 이걸 가지고 또 합리화시키는 목사들이 또 많아. 절대로 자살하면 구원 못 받아요. 살인한 자는 구원 못 받아.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니까. 절대 자살하는 거 하지 마. 절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차라리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지라도 자살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잠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앞으로 받을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분명한 미래의 소망이 있으면요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 감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소망이 있으니까, 비전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없으면 사람은요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왜 그렇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 방황하고 쾌락과 향락과 마약과 술 취함 방탕한 삶을 살아가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소망이 주어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소망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는 사람들도 이 분명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꾸 집착하다 보면요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소망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제 치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어. 그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찬송이 전부 다 천국 찬송이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야. 땅에는 기대할 게 없어. 소망이 없으니까 탁 하늘에 하늘 쳐놨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여러분 잘할 것도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잘 자랄 필요도 없어. 그냥 잠깐 여기 불편한 것뿐이야. 살아도 저 천국에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요 낙심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소망으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한 기대치가 큰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교회, 큰 교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어느 사람들이 더 천국에 대한 기대치가 클까요? 가난하고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 기대치가 커요. 왜? 여긴 별로 소망할 게 없으니까, 기댈 게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 큰 거야. 근데 여기서 뭐 누릴 게 많고 가질 게 많고 이러면요 여기에 취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에 지르고 복 많은 사람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 따라 너무 기죽지 마시고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주님의 큰 은혜와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요 이 땅에 있으면서 빨리 이 몸을 따라 하나님 나라 가는 걸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이 그냥 구원받자마자 그냥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될 걸 왜 이 땅에 남겨두시죠? 성숙해져야 돼요.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닮는 모습, 거기 가서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여기서부터 성숙해서 하나님 닮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삶이 된 것을 하나님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로 오기 위해서 우리를 매개차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 보이시잖아. 그러나 우리 사람은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사람끼리 보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로 그런 통로로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역할이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못하면 실족하게 만들고 또 잘하면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부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돼. 그래야 타락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없으면 우리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모델이야. 이스라엘의 모든 인류가 다 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망하죠. 물론 우리 한국교회 위기도요. 너무 풍요로웠어요. 옛날처럼 간절히 하나님 안 찾아. 그냥 때우는 거예요. 때우는 거. 간절히 하나님 찾으니까 만나지 못해. 사모함이 없어. 갈급함이 없어. 의에 주려고 목마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위기요 사실은. 모든 것이 부유하나 그러나 성경에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벌거벗었다. 가난하다. 눈멀었다. 가련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사람이 보는 시각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옷 입혀지고 하늘의 것으로 덧 입혀져야 돼요.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상이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 하늘의 도성, 그것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